아브라함에 대한 전반부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부를 볼 텐데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 중에서 창세기 18장을 제가 골랐습니다. 왜냐하면요. 18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을 여러 번 방문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마므레 언덕 밑에 나무 밑에 있을 때 창세기 18장에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 1년 전에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여기 18장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한 건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 방문하셨어요. 그 12장 전에 11장에서도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방문하셨고 하란에서 방문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목소리로 하늘에서 구름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수 있는데 18장에서는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사람이 방문하였다라고 하지만 3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방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이 12장이나 15장처럼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내에게 말해서 또 곡식을 준비하고 또 바다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8장 18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게 지금 세 분이 하나님과 천사건 하나님과 성부성자건 하나님이신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드셨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3분이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드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을 입으로 드시고 육체적으로 음식을 씹고 그러실 필요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어 주신 거죠. 음식을 먹으실 필요 없는 하나님이 음식을 먹어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핑계를 하나님은 얻고자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하자 하나님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자, 여기 어떤 컨텍스트가 있어요. 네가 나에게 음식을 이렇게 잘 대접했으니 고맙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던 게 여러분과 제가 한 1년인가 1년 반 전에도 이 구절에 대해서 나눴지만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에도 강연 들었다시피 이 세상 신들은 신과 기브 앤 테이크다. 그들이 신에게 드리고 신에게 받는 것을 원해서 드린 만큼 받으려고 정성스럽게 드린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절도 만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꼭 자식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반응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럼 또 우리의 노력이 또 사라져요. 우리가 잘하건 말건 부모님이 자식을 좋은 자식 안 좋은 자식 다 부모님이 잘 케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건 말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이유는 무엇이고 봉사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갈 때 제가 선교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선교의 90%는 기도 준비다.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 선교 막 3달 전부터 매주 기도 모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선교팀이 선교를 가는데 한 선교팀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기도를 준비했어요. 한 선교팀은 뭐 기도 별로 준비 안 하고 대강에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팀과
기도를 안 많이 한 팀이 갔는데 똑같은 은혜가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며 기도를 열심히 한 팀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물론 기도를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났겠지만 제가 그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인 까닭에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그 아주 조그만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주신다면 그것은 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제가 오래 고민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한 70%까지는 기브앤테이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으셔서 주신다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뭐 여기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게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필요 없으세요. 모세가 없어도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팀을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우리가 식사 준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1000명도 10,000명도 부흥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봉사를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봉사를 받으셔서 축복을 주시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저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를 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봉사를 해서 우리가 복을 더 받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해한 것이 창세기 18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더 증거를 대면 여러분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아침 6시, 아침 9시, 낮 12시, 낮 오후 3시,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도 사람을 고용하는데 오후 5시에 사람을 고용하고 6시에 임금을 줍니다. 1시간만 일을 받고 그 사람의 노동이 주인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 임금을 주고자 그 주인이 그 시장에 나가 5시 사람을 고용한 겁니다. 그냥 주지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돈을 뿌리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아침에 일하는 사람과 5시에 일하는 사람을 5시에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주시는 은혜는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냥 길거리에서 돈을 주지 않으시고 5시에 고용하셔서 1시간 일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1시간 일한 것을 구실 삼아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보셨어요? 어느 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가 어느 하나님의 마음속에 야, 너 주일학교 봉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너 한번 찬양팀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게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이유 스몰그룹 리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걸 기뻐 받으시고 그걸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차린 음식을 하나님이 드시고 복을 주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장의 그 다음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음식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예언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얘기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18장 이제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에서 보았지만요, 종과 친구의 차이는 주인은 종에게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누려 함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중요한 장면이죠.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과 친구가 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친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는 걸 너에게 다 말해주마 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 18장의 사람으로 내려오신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봉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나누고자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방문하셨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으로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봉사도 받으시고 친구로 여김을 하시려고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가 말한 바를 내가 이루려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믿음의 조상으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키우고 그 자녀과 자식들을 여호와의 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가 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 설화 전체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설화 전체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 번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방문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눈 거는 11장 우르에서도 여러 번 방문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셨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과 나눴죠. 근데 한번 세어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몇 번 하셨는지 한번 씌워보십시오. 제가 얼핏 씌워봤더니 한 7번에서 10번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때는 방문하셔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요걸 방문하셨다가 얘기 또 하시고 또 방문하셨다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요걸 한 번으로 봐야 될지 두 번으로 봐야 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7번에서 한 9번, 10번 사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많이 방문하신 것도 놀랍지만 또 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문했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좀 내게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11장 갈 때야 우리에서 찾아오셨겠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구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나는 다 이루겠다 라고 이루겠다고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 주실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했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이 된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시고요, 땅과 자손과 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세 너는 막대기를 들어라. 그럼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 모세 없어도 출애굽 다 하실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사막으로 40년 삥 돌게 안 하시고도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하셔서 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그 기도하는 내용 있죠. 병을 고쳐 주십시오.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재산을, 사업을, 신분을, 그 일을 천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는 너무 쉽습니다. 무엇이 어려워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저 그냥 우리 집 청소할 때 야 비켜, 내가 다 한다, 집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내가 베큐um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쉽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커가지고 어떨 때는 설거지를 같이 한다 그래요. 좀 더 커서 지가 혼자 하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서 내가 하든지 옆에 아들이 같이 앉아서 설거지를 같이 하려면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 속도가 안 맞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일을 같이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교육시켜서 같이 하시고자 10번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이삭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것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그것을 나는 하려고 한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의 꿈을 제약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몇 년 동안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온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기억해요.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도 된죠. 그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이나다. 내 종의 하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 자손은 엘리에셀이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아들이 이스마엘이 생겼죠. 이삭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18장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아뢰되 하나님이여 뭐 또 아들을 또 준다고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인생의 그 다음 단계에 어렵고 불필요한 시간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평생 여러분 만들고자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해요. 왜? 당장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사업도 좀 해결되고 직장도 해결되고 결혼도 하고 집도 갖고 아기도 가지면 우리는 꿈을 우리 꿈으로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사업 망하지 않고 갑자기 아프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매달 조금씩 돈이 쌓이고 이제 점점점 가다가 몰기지 다 갚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 하나 둘 줄 수 있고 노후에 여행 좀 할 수 있고 이제 리타이어먼트 잘 쌓이는 고기로 그냥 지금 잘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 그대로 더 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까지 내 아들이 나온 거 맞으니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내 이 아주 충실한 종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 큰 나라 큰 꿈 이루시되 여기까지만 가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제약하는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도 살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여기까지만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을 또 하시고자 11장에서 하란에서 우르에서 방문하셨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하란에서 방문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13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이 땅 저 땅으로 가자 할 때 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제 아내로 맞았을 때 17장에서 또 방문하세요. 또 15장에서 또 방문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잘할 때와 못할 때 구분하지 않고 계속 방문하십니다. 잘하면요 잘했다고 방문하시고 못하면 그러지 말라고 방문하시고 계속해서 방문하세요. 자, 하나님이 7번 10번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방문한 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방문한 것이 바로 22장 이삭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22장에 오셔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22장 16절부터인데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이때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삭을 바치려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그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한 것은요,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7, 8번을 하시는데 뭔가 조금 달라지죠. 그 조금 달라지는 게 이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저희가 전에 한번 공부했지만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12장에서는 모든 족속이 누구로 복을 받는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12장에서는 10번을 방문하시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고 우리는 전에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밤에 고민하면서 이 자손이 이로 인해서 내가 세상 만사에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족속이 생길 텐데 얘가 죽어버리면 그 꿈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얘를 잡으라고 하시나, 왜 그러시나 라고 아브라함이 그 밤에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 하나, 내 씨 하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 말을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 밤에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중에 어떤 하나님의 크신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자손 중에 하나가 되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되겠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1년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울이 설명한 거죠. 창세기 22장 18절, 바로 우리가 본 구절에서 하나님이 내 씨로, 이 씨가 뭐라고요? offspring인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네 자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자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지적해 주신 것이고, 마지막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면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고,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바울도 이거를 알아 회심한 거고요. 이거를 회심하고 나서 이것을 안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확증까지 해주셨죠. 요한복음 8장 16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보고, 언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문하신 그 순간에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비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까지 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마치 스데반이 하늘을 보시듯이 그 밤에 나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가를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을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무엇까지 깨달았다고요? 고대 근동에는 도대체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인 부활의 개념까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또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이 엄청난 부활과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 이삭은 없었어도 돼. 그것은 없었어도, 이삭은 없었어도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이르렀다고요? 창세기 11장도 아니고 12장도 아니고 15장도 아니고 17장 20장도 아니고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나이 100세가 넘어서 가진 이삭, 그리고 이삭이 15살은 됐겠죠. 이제 115세까지도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속 방문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었지? 너는 엘리에셀에서 멈추려고 하지? 너는 이스마엘에서 멈추려고 하지? 너는 이삭을 낳았으니까 다라고 하지? 정말 이삭을 낳았을 때요, 아브라함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낳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걸로 안 된다. 이삭을 낳았다 하더라도,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 하더라도,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궁금하다. 네가 과연 나의 계획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나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너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뭐 크게 깊게 또는 뭐 분명하게 또는 불분명하게 마음속의 울림으로, 기도하다의 생각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니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계속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다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순간도, 이제는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얘기지만 또 찾아와서 다 흩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 끝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무서운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 여러분이 그 수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그 수준을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찾아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안주할 때마다 흔드실 것이고, 흔들고 괴롭고 곤혹고 힘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쉬지 않고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 열심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러한 뉴크리에이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나오고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건성건성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나오게 되고, 어떤 때는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멀리 돌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 더 봉사할 힘과 능력이 생기고 봉사와 드림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생기고, 지쳤다가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너를 향한 꿈은 더 크다. 너는 더 알 수 있다. 나는 너와 더 나누고 싶다. 너는 이 세상의 비밀을, 나의 신비를,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나를 닮은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창조물이다. 거기서 멈추지. 초청을 이 아침에도 듣습니다.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나아가는 길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안정하고 누리던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은 우리를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품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